호세아서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붙듯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우상을 섬기는데 힘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후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은 그 높여주신 것 같고 진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더 나태해지고 또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과 진짜 하나도 다를 것이 없더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은혜를 배반으로 갖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권고해 주세요. 하지만 이 엇길로 가는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불러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걸음마를 가르치는 어머니 같이 또 목자처럼 그 사랑의 줄로 메어서 인도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5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왜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나에게 오라고 건져 주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왜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려고 건져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으로 돌아가니 이 세상에 붙잡혀서 지난날 그 애굽에서 받았던 그 고통을 이 아수르에게서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상에서 구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나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해주신 건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결국 그 바라보던 것, 그 의지하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올무에 잡히게 되고, 또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면서 겪어봤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겪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성읍을 의지하니 그 성읍을 다 깨뜨려 버리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계책마저도
다 없이 해버리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아갈 계획들, 계책들,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알려주셨어요. 책으로도 기록해 주시고 또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을 세웁니다.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들을 다 무력화시키시겠다고 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것을 다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은 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버렸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부린 그 계책, 이 꾀가 뭐였죠? 이방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한 애굽을 의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한 거예요. 그 결과가 그들이 의지하던 그 이방 아수르한테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의지하면은요, 그 물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은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고 내가 올바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것으로 다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스스로 세우는 그 계획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초가 되고 하면은 1년 동안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의 계획은 하나님을 떠난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배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오래 살아볼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전에 그 소바 왕을 치고서요, 그 전리품을 많이 얻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마병을 1700, 또 보병을 2만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그 1700마리나 되는 그 말 중에서요, 1600마리의 말의 발목을,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100마리만 남겨놓고. 그것은 뭐냐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없이 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다윗입니다. 1700마리의 마병을 내가 소유를 했으면은, 이 말은 요 동쪽에다가 저 서쪽에다가 어디 배치해서 내가 좀 더 강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냥 딱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서 나머지는 다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다윗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단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되겠는데, 우리는 스스로 인간적인 계책, 계획을 세웁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요, 그 의지하던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만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요 그냥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덤으로 그냥 주신다 그랬어요. 막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보다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더 잘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요 적정할 때 적정한 양으로 진짜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마저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그냥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7절 말씀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일어나 되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보내셨고요, 엘리사도 보내셨고 진짜 훌륭한 선지자들 많이 보냈어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훈련시키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뻗팅기면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도 없도다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이 막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하는데 왜 아무도 일어나서 돌아오지 않니? 왜 하나도 없냐고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올해 2020년도 첫 말씀이요, 아가서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아직도 내 속에 내 주장이 있고요, 내 아집이 있고요. 이 내 생각이 그 빠져나갈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 보시면서 야,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네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 그것을 우리가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이 말씀 읽으면서 좀 감동의 물결이 좀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게 반역하고 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릴까? 내가 너를 어떻게 놓아버리니? 내가 어떻게 너를 그 망하는 자리에 두겠니?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긍휼이 막 불불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받아도 할 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국면을 불 듯이 일으켜주고 계세요. 왜 안 일어나? 왜 일어나는 애가 하나도 없어? 답답해 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국류를 지금 불 듯이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하고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같이 멸망한 도시입니다. 롯이 도망간 그 소알이라는 작은 성은 망하지 않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아스마, 스보임이 같이 그때 멸망했어요. 지금 여전히 거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멈추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속에서 얼마나 그 갈등이 많으실까요? 벌을 내릴까? 용서하면서 기다려줄까? 하나님이 이처럼 범죄한 이스라엘이, 우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사야 시대와 같아요.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았으면요, 우리의 삶은 벌써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이 그냥 끝장이 났을 것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이요, 이 이사야 시대 때 보면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호세아 시대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셨더니 거역해요. 또 가축들도, 나귀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주인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고 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생존자를 남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어서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조금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게 된 것에서 구원받은 것, 그거 가지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하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이 성도를 징계하실 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남겨두세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큰 징계 중에라도요, 회개하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용서 받아 보셨잖아요. 그 용서 받았을 때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속에서 불이 타듯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효과가 크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면서 알려주시는 것, 내 사랑이 이렇다라는. 앞에서 본 그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채찍을 받아서 멸망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하게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남겨두셨어요. 그래, 너희가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이제 어떻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로 인하여 불타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가는 것을 용서해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주는 그 호세아가 자기 그 고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합니다. 고멜보다 더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불불듯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받지 않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남은 자로 지금 남겨주신 거예요. 왜 남겨주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회복된 사랑을 가지고 회복시키라고 우리들 남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은요, 다시 새롭게 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살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라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남은 자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올 한 해는 우리들이 이 불붙듯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돌아오기만 하면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겠어요. 그래서요, 내가 사랑을 알아야지, 내가 그 사랑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사랑해서 자기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 사랑하? 여기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육신의 나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나, 자기가 우상이 아닌 그 그리스도가 없는 나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나, 이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오늘 내용 보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는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형제, 또 이웃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또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나아가서 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실천하면서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남은 자로서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저희들 남겨두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은혜를 배반으로 갚은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긍휼의 은총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라고 지금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긍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이기적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지만 날마다 말씀으로 권고해 주실 때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빨리 깨닫고 돌아서고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고 어여삐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